오늘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그 허무한 고백, 주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잠시 자리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준비해서 자리에 앉았겠죠. 그리고는 얘들아, 이제 나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틈틈이 설교 시간에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에서 자신의 죽음의 뉘앙스 같은 말을 좀 남기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이야기로 들었겠죠. 좋은 이야기, 뭐 누구나 죽지요. 저분이 죽음을 앞두고 성실하게 오늘도 살려고 하는가 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날은 정색을 하시고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느낌이 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저게 뭔 말이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을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베드로,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앞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죽음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왜 읽자고 할 것 같습니까? 첫째로 시간이 너무, 설교가 빨리 끝날까 봐. 그렇게 제가 성경 읽자고 할 리가 없죠. 제가 성경 읽자는 이유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그것이 암만 노력해봐야 저 한 구절 제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자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번 지정의를 한번 발휘해 보시죠. 왜냐하면 목사는 좀 찌그러져도 저 성경 구절은 똑바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 본문을 읽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제 아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가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면 참 가상하다 그럴 것 같은데, 너가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다 굴기 전에, 내일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단어 가운데 너가 나를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위하여라는 말에 예수님이 위하여라는 말로 이렇게 반응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인생의 화두, 중심의 정신세계를 견인하는 진리로 담았을 단어가 저 위하여라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 있게, 멋있게 내가 목사, 집사, 장로답지 않냐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너가 나를 위한다고? 아니, 못할 건데 너는 나를 위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로마 군병에 잡혀가실 때 제 아들은 다 결국은 도망을 가지요.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그 찔림, 그래가지고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저 로마 군대, 군대 법정이죠, 거기서 막 얻어맞는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실외에서 곤장을 치고 뺨을 때리고 그랬나 봅니다. 그 예수님이 얻어맞는 장면을
가까이서는 못 보고 한편이라 그럴까 봐 멀리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잘 아시죠? 아저씨 저 예수하고 한편이죠.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말할 때 로마 군인도 아닌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편이잖아.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아, 자네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있는 애 봤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나 저런 새끼 몰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할 바로 그 새벽에 닭이 웁니다. 마태복음 그 장면을 마태는 잘 기록해 둡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도 울고 베드로도 웁니다. 뭐 닭이야 자기가 할 일 하고 우는 거지만 베드로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늘 목사님, 아빠, 장로님, 권사님 그랬는데 너무 참혹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왜 서 있는 거지? 양심의 가책, 예수의 예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했던 그 공허한 다짐의 허황한 현실, 참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면서 베드로 안에서 울컥한 게 밀려왔나 봅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우는 장면입니다. 저 눈물 안에 위하여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허무한 고백에 대한 슬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내 믿음의 점수가 이 정도구나 하는 인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아무리 봐도 남은 삶이 더 짧은 것 같은데 이래 죽는 게 맞을까? 우리 믿음이 진지해질 때 거의 베드로 같은 회한에 삼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목사 노릇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게으른 거 아닌가? 충성하는 거 맞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뭘 못 따라온다 그러십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따라오겠다고? 따라오기는커녕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시죠. 베드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뭐 김영삼, 김대중이가 살아있어야지 김옥두, 권노갑이 무슨 최영호 한 자리 할 텐데 갑자기 김대중이 죽어버렸네. 김영삼이 죽어버렸어. 주군이 죽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길을 잃어버려. 길을 실컷 그 사람 인생에 그냥 걸어도 죽어버려. 거기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살아 있어야지 예수를 등에 업고 한 자리 하고 죽어버려. 예수가 죽어버려.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 일창춘몽이다. 얘들아 다 네 길 가거라. 끝났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옛날에 하던 짓이 그거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3년 만에 원위치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나머지 아들도 형님 나도 할 거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 밤 베드로의 마음처럼 그물을 건지고 올려도 그냥 빈 그물이야. 쓰레기만 들어오고 나무 조각 이런 거 들어오고 남이 버린 어구 고장난 거 그런 거 올라오고 고기 한 마리 안 올라오는 게 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도 빈 그물. 그때 예수님을 누군가가 발견합니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새벽잠 없는 어떤 노인이 해변가에 있는 줄 알고
고기 좀 있느냐? 아이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막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으니까 갑자기 배 안에 신적인 이렇게 뭔가 경외심 같은 게 저 사람이 누군가? 새벽녘에 그 실루엣에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같다는 말을 듣고 막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치고 걷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선 거 여러분 잘 알죠?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집사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 주님을 만난 청소년이 있고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절에 다녔으면 분명히 4월 초파일 교회 절에 갈 사람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할아버지가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님의 은혜 한번 푹 담기는 애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 보통 말씀, 뭐 청교도들은 말씀의 은혜 한번 푹 당기면 어느 날 주님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성경 읽기가 다른 세계입니다. 설교 듣기가 다른 세계입니다. 살아가는 게 죽는 건데 죽어가든 살아가든 여튼간에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달라진 베드로같이 달라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한번 은혜의 세계 한번 푹 담겼다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은혜의 세계로 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맞구나. 뭐가 맞는데? 이분이 구주 맞구나.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이각과 저각 가다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아시죠? 맥주. 맥주를 이렇게 옛날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술 드실 때 이야기하나 옛날 텔레비전 봤잖아요. 이렇게 컵에다 맥주를 쫙 부다가 잘못 부으면 어떻게 돼요? 맥주가 빨리 말해봐. 어떻게 돼요? 다 옛날에 했잖아. 모른 척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럼 넘치면 어떻게 해요? 넘치면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거품 먹는 게 그게 맥주 마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품 불고 벌컥벌컥 이거잖아, 이거죠. 또 잘못 가고 우리 목사님 맥주 마시라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맛보는 거 말고 교회 이렇게 거품 뭐 그것도 맥주 냄새 나요. 그거 말고 진짜 오리지널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 생활 재미없어요. 내 해봤어요. 내가요. 내가 막 자살하려고 할 때 해봤다고 다 해봤다고. 내가 뭐 다 해봤다는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맛봐야지. 껍데기 그거 안 돼. 거품이라. 거품 그거 뭐 맥주에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목마를 때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그 전까지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예요. 그래서 죽인다 그래.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죽인다 그러면 나 예수 몰라.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그럼 몰라. 이렇게 막 버들버들 떨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믿기 싫으면 욕 정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예수 믿으라면 잡아 죽이던 시절 아닙니까? 잡아 죽이던 시절 담대하게 복음을 이러다가 이제 잡힙니다. 잡혀요.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면서 잡힌 거예요. 무슨 말대도 않는 이상한 법 걸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나 그 당대 권력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뒷구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고한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너 한 번 더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어렵게요. 몰라 예수 몰라 그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예요. 무슨 베드로요? 예수 맛을 본 베드로예요. 아멘. 해림교회가 맛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나는 예수 안전할 수 없다. 뭐 죽이려면 그 너는 네 일 해라. 그렇지만 너는 기껏해야 내 목숨을 앗아가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너는 기껏해야 목숨밖에 못 뺐지만은 내 주님은 목숨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고 또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만이 너의 구원자시다. 이런 베드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죽인다고 할 때 버들버들 떨던 베드로 아닙니까?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뭔가를 위해 삽니다. 그 위하여 사는 것이 사라질 때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학생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이윤에 창출,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학문, 논문의 그 우수성과 자기가 개발한 무언가를 위하여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하여가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하다못해 자식을 위하든지 자기 이름을 위하든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 돈 벌기를 위하든지 사랑을 위하든지 사람은 뭔가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하여가 없거나 위하여가 잘못된 목표가 되면 인생은 절망적이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쾌락을 위하여 마약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위하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 진노 아래 있는 저주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언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립니다. 위하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위하여가 사라졌거나 위하여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진 결과입니다. 결국 허무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설프게 믿으면 위하여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건 개나 닭이 하는 겁니다. 개 보십시오. 집에서 기를 때 묶어두고 끈 거리만큼만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래 못 삽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존재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제대로 된 위하여를 살도록 부축입니다. 대신에 사단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대로 된 목표 위하여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의 위하여를 계속 공격합니다. 뭐 위하여는 개뿔 그냥 살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대로 된 위하여를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영적인 세상 마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위하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
괜찮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서 남들이 하는 식으로 공부합니다만 위하여가 불안하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특별히 암기력이나 끈기가 좀 더 있어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힘들 거예요. 위하여가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점수 깔아주려고 하는 건가?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저 뒤에 계신 어른들도 많은 분이 그래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지요. 웃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사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위하여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죽는 것인가? 30대는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살까? 40대는, 50대는, 70대는, 80대는 이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90살, 100살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일까? 30대는 가정과 직장을 돌아다녔겠지만 90, 80이 되면 교회와 요양원을 다닐 수 있겠죠. 병원을 다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잘 살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저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노랑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이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위하여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금은 다른 걸 위해 살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김영우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그죠? 놀고 먹는 대학생입니까? 목회하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복된 목회를 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할 때 누구를 위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면 제가 제일 복을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직장인들 계시죠? 정신 없으시죠? 아침에 출근하시고 남들 일하는 것도 하고 야근도 하고 뭐 그러시겠죠? 예? 또 아이들 기르면 밤늦게까지 좀 더 일도 하고 뭐 심지어는 부족하면 투잡도 뛰고 그러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경제생활 하실 거죠? 또 열심히 사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직장생활하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예수님 기쁘실까? 이거 예수님에게 욕되는 걸까? 내가 저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걸까? 예수님을 위하지 않은 건가? 여러분 살면서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자식 기르죠. 말할 때 요거 자식한테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냥 속 같았으면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다 뱉겠지만 요게 지금 우리 애한테 도움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 말 한마디도 자식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기다고 말해요. 네, 그래. 여중생 여고생이 가출을 했다 씁시다. 가족들이 막 찾는데 어디 알지 못하는 어디 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상한 직장에 그 기숙사 남녀 공용 기숙사 방에 같이 있으면서 또 낮에는 뭐 주유소 뭐 아르바이트 뭐 하고 또 그래 그 가출한 그 중학교 3학년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가 손녀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딸 잘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게 미쳐가지고
남자들하고 같이 혼숙하면서 그러고 산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솔직하게 말하지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애 키우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예수를 위하여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위하는 게 없어요. 무슨 예수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그냥 늙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노력할 거 없이 그냥 세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만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서 명절이 오면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옆집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 만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 그렇게 살 때에 그게 짐이 아니라 복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로마서 14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기도 뭐 장관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왕족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목사도 있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요? 살아도 죽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살았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 시대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정말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직장에 한번 10만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 그러면 모든 모든 그 회사 직원들이 놀라요. 너 집사였어? 완전히 이순신이네, 이순신. 응? 내가 집사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뭐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위하여 살지 않은 거야. 예수를 위하여서. 왜 힘드니까. 예수 위해 살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위해 살면 일찍 출근해야 되고, 좀 더 남을 희생해야 되고, 예수 믿으며 살면 하기 싫어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하여가 사라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위하여가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 깃발이. 왜 사냐고 물으면 지도 몰라 왜 사는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설교 하나 준비할 때도 헛소리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건 맞나? 이게 하나님 말씀 높이는 건 맞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맞는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도 맞아요. 직원을 뭐 한 명을 데리고 있던 10명을 데리고 직원을 뭐 몇백 명을 데리고 계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직원이든 간에 똑같아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출근하는 거예요. 학생들 제발 예수 위에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 위에 공부하는 걸 여러분이 개발해야 돼요. 1등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 1등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중요한 게요. 주를 위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뭐 느낌은 와요. 주님 챙겨드리고 아까 뭐 딸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변호해 주려고 사랑하면 변호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해봐요. 목사 변호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요. 아이고, 뭐 또 그랬대? 몰라, 뭐 그랬대? 요즘 목사들이 썩어서 이러던데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봐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든지 변호하려고 그러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는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 복음 유앙겔리온은 전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그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삶을 주를 위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놔두고 뭐예요? 자꾸 예수 이야기하세요. 되도 않는 정치 이야기하세요. 제발 나한테 정치 유튜브 좀 보내지 마세요. 요즘 또 대통령이 무슨 부정선거, 이쪽은 또 부정선거 뭐 증거라고 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이건 또 부정선거라고 말한 대통령이 미친 거, 부정선거 아니란 증거를 계속 보내요. 왜 나한테 왜 보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전도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 내쫓아야 되고, 왜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밥 먹을 때 하면 안 돼요. 아들하고 싸워요. 딸하고 싸워요. 제발 아버지 어머님들 40대 아들 딸들 40, 50대 아들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30, 40대 40, 50대 젊은이들 70대신 80대신 어른들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아멘을 빨리 아멘. 밥 먹을 때 뭐 어떤 집은 말리러 갈 뻔했어. 말리러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자식하고. 그냥 그 친구는 그래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또 부모님은 살아오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저는요 정말 자유주의자예요. 이 말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입법, 행정, 사법부를 다 존중해요. 다 존중하는데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보여요. 입법부도 내가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삼권이 있다고 믿고 삼권을 맡은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오늘부터 나한테 정치 유튜브나 보낸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멈출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나한테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도 보내지 말고, 이상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남에게 설득시키는,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되지. 그렇대요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요. 내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사세요. 복음을. 입 놔두고 뭐 해요? 예수 이야기 하라고요. 여러분 자랑은요 남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잘했잖아요. 여러분 경로당에 가지고 자식 자랑하면 5만 원 요즘 올라가지고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손주 자랑하면 1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더라고요. 10,000원 내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 자랑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빌레몬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내 복음을 위하여 확실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위한 것과 복음을 위한 것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학교 생활에서 친구에게 손해만 끼치고 친구에게 양보 안 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그거?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안 되면서 막 직장에서 별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런데 자네 이번 주 교회 같이 갈래? 가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가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자기 직원들에게 덜 주려고 하고 말이지, 자기는 뭐 몹쓸 짓 하는 대표가 교회 가자 하면 가겠냐고,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 되는데 가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바꾸는 축복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집에 시집 갔는데 전부 다 할머니는 박수 무당 비슷한 것 같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다 불교 신자인데, 내가 이 사람 집에 시집 가서 예수를 전하려는데 다른 며느리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요 아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행동 거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소원합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진짜 답답한 사람, 왜 사냐고 물으면 예수를 위하여. 너 왜 공부하는데 예수를, 너 왜 그렇게 돈 열심히 버는데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뭐예요? 우리들은 당연하다. 안디옥 교회, 이 말을 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주를 위해 사는 우리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다녀오고 또 투병하시는 분들 신방을 좀 했는데요, 금방 가요, 여러분. 쑥 가요. 못 느껴요? 가고 있는 거 안 느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슬픈 장면 안에 베드로의 향후 인생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슬픈 장면이에요.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요?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나를 위한다고?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주를 위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 한번 더 합시다. 어디서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대신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오늘 이후로 죽어도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자식들 앞에는요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를 함부로 대하면서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 그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애들이 정확히 압니다. 손자 손녀들 곧 만나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는 분이 아니시다.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든 잠시 어색함 모면하려고 예수 부인하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그거 소탐대실입니다. 그래서 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점검한 몇 가지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시인하면 도리어 주님 욕하는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후로 연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연말연시 예수를 시인하겠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어디서든 나는 예수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니까 어디서든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도 시인하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맞수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늘 예수를 시인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얘들아 예수에게로 가라. 얘들아 예수에게로 가라. 애굽의 왕이 문제가 있으면 요셉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시인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뭐라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니 해림교 단 이후로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마. 너희들도 아빠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마. 함께하자. 이런 가정에서부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그러면 복 주신다고 말씀이 고린도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부패와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길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뭐 잠시 체면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 어색함 때문에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 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왜 학교 전체에서 쟤는 교회 다니는 아이고 예수 믿는 아이라고 왜 말 못하는 것입니까? 쪽팔리는 거. 옛날에 죽였다니까. 2000년 전에는요, 쪽팔리는 게 아니라 죽였다고. 예수 믿으면 죽였다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초대교회 전체는 주를 위해 살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잘 몰라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관심도 없고, 저는 해림교회 지상주의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해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요, 여러분 지금 5천만 원께 믿어도 돼요? 내가 그래도요, 외부에서 설교하라고 자주 전화를 받아요. 내 기억으로는 99%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힘을 쓸 여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노회가 지시하고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만은, 특별한 경우 또 특히 선교단체 이런 너무 선교단체 여러 가니까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어쩔 가지만은 제가 외부 집회를 거의 안 가죠. 여러분 제가 외부 집회 가는 거 별로 못 보셨죠? 인기 없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해림교회에다 내 모든 걸 쏟을 거예요. 당연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해림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1등 교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식당, 참 이 지역, 이 지역 사람들, 그 아론 지역의 식당 주인들이 우리 교회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많이 팔아줘서 좋아하지만 밥 안 먹을 때도, 자리 일어날 때도, 야, 해림교회 출신들은 좀 다르다. 왜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서?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필을 줄이면 그 사람 모르겠지만 예수를 위하는 것이다.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주를 위하여 사는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이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을 또 출발합니다. 한 주일의 첫날 주일 예배 나와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메우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중고등부 학생들과 부모들, 선생님들, 조부모님들, 온 성도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허무한 고백, 주를 위하여가 진실한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인데,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펄럭이는 깃발 예수가 써져 있게 도와 주옵시고 외치는 구호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저렇게 쟤는 돈 열심히 번데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쟤는 왜 저렇게 성실한데 예수를 위하여 공부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자식을 기르는 것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가 바로 예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복음 전파에 늘 마음을 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 시간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은퇴 이후에는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목사의 동력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후 2시에 있게 될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1절 찬송하고 우리 축도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크리스마스. 봉헌 작정 안 하시는 재직 있으면 안 됩니다. 평신호도 하셔야 되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해림교회 세워진 이상 여러분의 수익이 얼마나 되든지 11조 생활은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단 헌법이고 아니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들 내년부터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매달 11조 생활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아껴 써봐요. 그리고 부족을 하나님께 메어 기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이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요. 시대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